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즐겨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죠. 근데 제 가슴에 지금 남아있는 말씀은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 인식이 여전히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이 내막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착한 일을 강조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 더 정확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믿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본다면은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보다도 그렇지 않는 타 종교에서도 보면은 선하고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비유를 조금 잘못 인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선한 일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일에 집중될 수도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만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21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은 두 가지의 기도를 하는데,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뒤에 후반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임금들,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과 대비를 시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아버지 위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위에는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버지와 나 사이는 하나가 되어서 알 수 있지만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딱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용히 이르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것이 너에게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것이라도 어떤 사람은 정확히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칠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많은 임금과 선지자가 너희에게 보는 것을 보려고 그들이 예를 썼지만은 그들은 보지 못하였다, 듣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것이 열려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있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시험을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보면은 예수 믿으십시오 한마디를 했는데 이분이 그 음성이 무엇인지 알고 찾아와서 즉각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십시오 1000번, 10,000번을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열려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귀와 눈을 열어주시니 너희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는 바를 듣지 못하고 너는 내가 누구인지 보고도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복이 없는 자다. 그러나 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볼 수 있으니 너희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까지도 물어봤어요. 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육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리기는 들려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눈으로 보기는 보아요. 근데 이분이 메시아인지 사람인지, 신성과 인성을 가지지 않는 인성만 가진 사람인지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데 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제자에게는 지금 열려있어요.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보면 선생이거든요. 선생님이요, 물어보면서 무슨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신 자신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영생을 하려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내용이 오늘 한 율법사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역으로 묻습니다.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율법에서는 그러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네가 지금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정확히 대답을 해줍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마디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선생님이요, 누가 내 이웃이 되겠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거기는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도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도 벗겨지고 때리고 거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피하여서 갔다. 또 조금 있으니까 레위인이 지나가게 됐다. 참고로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지낼 때 돕는 사람이에요. 이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또 그것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강도를 당한 사람을 보고 자기가 내려서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포도주를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짐승에 떼워가지고 그리고 여관에 가서 부탁을 했다.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그리고 돈이 더 들으면은 다음에 내가 돌아와서 다시 그 모든 것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율법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 대답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지옥에서 지옥불에 기름으로 쓸 수 있는 몸뚱어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개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주 비하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고쳐주고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사장은 무엇이고 그리고 레위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이고 강도 만난 사람은 무엇이고 강도질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지금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끔 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오늘날은 보면은 목사님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기는 하지만요, 그들이 뭐 오늘 표현으로 본다면 예배를 드리기 가기 위해서 그 시간이 없으니까 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깊은 내막이 있죠.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 죽어가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 피를 보았을 때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것을 보고 만졌을 때는 제사에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느냐.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물어본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는 지켰지만은 자비는 행하지는 못했죠.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신들이 욕을 하고 당신들이 개취급을 하고 그랬던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율법사 앞에 있는, 네 앞에 있는 바로 메시아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실질적으로 율법사라서 모든 법을 지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 역시도 강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를 치료할 수 있고 너에게 위로를 주고 너의 모든 것을 자비를 통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타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메시아이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시험을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율법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비를 베풀면서 교훈을 주시면서 누가 메시아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이면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율법사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메시아로 온 내가 너희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취급하듯이 너희들이 나를 지금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메시아인지조차도 모르고 오히려 나를 시험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인 그 표현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네가 믿을 때 너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정말로 점잖하게 말씀해 주신 비유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착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나쁜 사람 많습니다. 속이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어떻게 장로님이 돼서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돼서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착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프로테지로 따져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는지 모릅니다. 선교를 가보면은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해서 갑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상급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너한테 전달을 해준다라는 갑질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 물건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교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물질 공세 그리고 많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아무리 베푼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비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가 그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듯이 그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프로테지는 높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진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이 세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가 강도를 만났다. 저 역시도 강도를 만났습니다. 율법자도 강도를 만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강도를 만나서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강 강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대체강 여기서 나타나는 강도는 누구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크리스찬으로서 갑질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에 이취해 있으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족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요,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실족당하고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강도는 누굽니까? 실족시키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실족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진심을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만약에 내쫓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실족당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네가 실족시키면 차라리 너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 속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영적 강도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각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누군가 실족해서 나 예수 안 믿겠다. 물론 크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우리가 실족을 시킨다면은 그거 역시도 영적 강도가 됩니다.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이죠. 자비를 받아야 할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부가 늘어나고 수가 늘어나면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서 그들이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될 줄 있습니다. 왜? 그들을 실족시켰기 때문에.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럽니다. 혹시 하나님 나의 행동 때문에 그리고 내 말실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있는지 없는지 난 지금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있다라는 존재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존재 때문에 나를 보고 혹시라도 실망을 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강도질을 한 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누가 강도가 되겠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들을 치유해 하시겠습니까? 나 자신도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되고 자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회복하고 마침 둘째아들이 돌아왔을 때 목욕시켜주고 가락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강도 만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찾아주셔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부여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칠 생각을 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자 지금 다 치유하려고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서 다 치유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나머지 치유를 해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치유 비용은 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은 내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아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욕하고 교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이런 사람이라 저 사람은 구제받을 사람이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역시도 누구를 만난 사람입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이 가려 있는지 그것이 바로 강도라 이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강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뭡니까? 바로 그것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한센병 걸린 사람 무릎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입으로 다 빨아가지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실천을 놓고 갔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입으로 그 더러운 상처받은 그곳을 입으로 고름을 다 빨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잘했다, 못했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문제를 논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졌을 때 여러분들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감사하며 선하고 착한 일을 할 때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되고 그것이 뭡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